오늘 시간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자의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끌림 받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은혜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린 끝내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울진 덕산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울진이 지금 너무나 큰 피해 입었음을 이제 교회 인근에 있는 불에 탄 집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거죠. 그 문자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꽃교회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쌀이 있잖아요. 쌀이. 꽃교회에 쌀이 있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를 전달해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분 정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이제 50봉지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데 한 10km 정도가 남았는데요. 도착하기. 산이 다 타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시야가 뿌옇지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크게 산불이 날 수 있는가?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산이 다 타 있는 거예요. 다 시꺼멓고 불탄 집이 있고 불탄 창고가 있고 정말 믿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는 건가? 교회 도착했는데 교회 뒤쪽이 다 타버렸고 근데 교회는 안전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한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쌀을 전달해 드리는데 사모님이 이제 우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감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저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꽃교회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누는 건데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산림청이 발표합니다.
울진삼척 산불 9일 만에 죽을 진화 완료. 여러분, 이전까지 어제까지는요 산불이 진화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90% 이렇게 막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내일까지 90% 진화 완료한다 이렇게 뉴스가 있었었는데 그랬대도 산불을 잡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불은 여러분 무서워요. 작은 것도 있으면 함께 태워져 삽시간에 불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불을 끄지만 남은 살아있는 그 불들이 다른 불을 만들어내고 다른 불을 만들어내요. 끝내 그 불이 계속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산불이 어떻게 꺼졌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불이 어떻게 되어지냐? 꺼지게 되어집니다. 불은 물을 만날 때 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이 물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듯 꺼지듯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울진과 삼척의 아픔의 그 순간을 가졌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렇듯 비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룰 거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지겠지, 이렇게 되어질 거야, 정말 신기하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죠. 분명히 되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믿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할 때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리고 전하며
그들이 모범이 되어진다고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기 전에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제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13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거니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일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이 있기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을 질책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말이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위태롭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대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온전치 못한 자다.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바라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3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헤롯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헤롯이 누구냐면 당시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입니다. 왕이 아니라 본붕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역을 도맡아서 그 지역을 이끄는 용주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 안티파스가 한 나쁜 그런 짓을,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나쁜 것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왜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났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자로서 그렇게 이 안티파스는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동일히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안티파스가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요? 죄책감은 나를 더 억압하기 때문에, 나를 더 옥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의 그 잘못을 또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바로 책 잡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여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 여러분, 여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강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약한 느낌입니까?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여우.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를 잡을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여우를 잡을 것을 이야기하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면 들쥐들이 몰려든대요. 포도원에 들쥐들이 몰려들면 그 들쥐를 잡으려고 누가 설칠까요? 여우가 설치는 거죠. 여러분,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해치게 되면 포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도밭이 망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포도밭에 있는 여우를 잡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있으면, 여우들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결국 포도원이 무너져 버린다, 망쳐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듯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시면서 여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빠져 있냐면 왕이 되어지기 위한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힘과 그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힘을 지키려고 합니다. 힘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켜왔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해?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그 삶을 바라보며 지금 그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그 영주 자리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더욱이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 없는, 잘못이 많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노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헤롯도 잘못한 것을 다 아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것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말씀을 날마다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도를 망쳐요. 잘못된 왕이 있으면, 잘못된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잘못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거한 그곳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삶을 너 스스로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부족함을 나타내고 이야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헤롯 왕도, 이 헤롯도 부족한 것이 많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헤롯을 만나러 갈 것인데 지금이 아니라 3일 뒤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3일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루, 이틀, 3일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미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가득히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들 사순절을 보내왔고 사순절의 그 걸음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시간 함께 새로움을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직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런 얘기를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헤롯 왕이 무엇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단지 이 예수가 그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우리들의 위상을 꺾는 낮추는 사람으로 바라보며 지금 예수를 대우하고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 헤롯이 너를 지금 노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존경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니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길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하여 지리라. 텔레이 우마이. 완성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정점이 뭘까요, 여러분? 사순절의 가장 정점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언제 어떠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건은 바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성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완전함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전히 나타내어 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 부활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부활되어질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부활되어질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부족할 때 있고, 나약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끝내 승리케 하실 거라 말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 조심해야 돼, 당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해,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이야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일까요? 어떤 누군가가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그러한 협박을 하고 위협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맡겨준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야. 그리고 나는 이 시대, 이 세상, 이 백성들을 위하여 정해진 것 외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끝내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협박을 많이 받죠. 예수 믿으면 핍박을 많이 받죠.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서 그래, 너 예수 믿어서 그래, 너 교회 다녀서 그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자는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이번에 저 산불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불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산불이 꺼져가는 걸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죠.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자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열왕기 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예배를 다 바꾸어 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나갔을 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히스기야의 나라를 둘러 진칩니다. 남유다를 포위하죠. 무너져라,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끝났으니까 이제 포기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포기하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왕입니다. 왕이 있는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죽음의 풍전등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오늘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러시아군 전격적으로 또 우크라이나에게 공습을 시작한다라고 오늘 발표가 있더라 말입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쉽게 그 나라를 붙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들은 다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 승리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친일의 시대 앞에서 놓여있던 우리 백성들,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강복의 꿈을 꿈꾸며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투쟁을 했습니다. 끝내 승리를 이뤄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듯 알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된 삶을 경험케 해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끝까지 투쟁합니까? 승리를 경험할 것을 그들이 믿으니까요. 악한 이들을 징계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불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붕괴되어졌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보냈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너희가 믿는 그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미신입니까? 우상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헤롯 왕이 너를 죽게 하려고 해. 여러분, 그 이야기에 우리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우리가 힘듦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고백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내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의 시작, 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치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꼭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성준 목사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족한 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나약한 자를 쓰시는 주님, 나약한 자를 통하여 승리케 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삶이 끝내 승리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제3일에 완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하신 그 평안함 오늘도 붙들므로 나가십시다.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찾을 수 있는 믿음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전부 되어주심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 붙들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나타내고자 하지만 주님 그들의 이야기에 무너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게 기도합니다. 할 수 없게 주님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였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은혜 더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승리케 하신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